오늘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관련이 돼서 이방인들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나라들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쭉 이어나가시면서 이방인들의 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루어지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통치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제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꿈을 꿨는데 꿈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꿈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랬는데, 그런데 아주 완전히 이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3장에 가서 회개하지 않은 증표로 두라 평야에 커다란 금 형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치리자들 다 와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포로들 가운데 와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용광로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니.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아직도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다니엘서 이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좀 길어요. 그 내용이 가서 보니까 37절로 이제 돼 있는데 아주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방인들의 왕이, 근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그 왕이,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 말 그대로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을 이렇게 들의 짐승들하고 그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직접 자기가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거를 알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 온 세상을 다스린다. 미국의 바이든이나 치매 앓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앓고 있어도 앓고 있지 않다고 지금 여태까지 3년 반 해갖고 국가를 통치해 왔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쉬쉬하고. 근데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거를 다 기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굴다가 나중에 짐승처럼 돼갖고, 그래서 이 풀에 있는 잇을 먹고 이러면서 7년 동안 정신병자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왕국을 돌려줘서 내가 지금 치리하게 됐다.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그래갖고 자기의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는 자서전 같은 그런 글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글이고, 이 안의 내용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또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한 그런 왕이 교만하게 구는 거, 교만하게 굴다 이제 미치게 되는 거, 짐승처럼 되는 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그 말씀과 함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부터 내가 기술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때는 얼마쯤 됐냐? 여러 학자들이 다니엘서 그 3장의 그 용광로 사건 이후에 적어도 한 20-30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르지 않았겠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고자 했던 거의 모든 일들, 옆에 있던 나라들 다 이렇게 이제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또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공중정원도 다 짓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다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뒤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지금 2절, 3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크냐,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하냐,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나 느부갓네살이 뭐 좀 해보겠다 그러고 지금 왕국을 세웠는데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바빌론 왕국이 완전히 멸절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게 영구한 그런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왕국을 막 칠해 나가고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만 가서 보니까 영존하는 왕국이고, 본인의 통치 엄청 오랫동안 내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세세무궁토록 대대에 이른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방인들의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이제 18절은 왕이 이제 또 다른 꿈을 꾼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7절 쭉 읽어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나 1인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더니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서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꿈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꿈은 본인이 꿈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보러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은 알고 있고 꿈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 해석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8절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꿈의 후 해석을 내게 말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나오는 이름은 벨드사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제 바빌론식의 이름을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벨드사살은 바빌론의 벨 신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벨 아니면 마르둑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 신은 바빌론의 신들 중 하나인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란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도 쓰고 벨드사살이란 그런 이름도 쓰고 지금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오래전에 이미 다니엘을 만났잖아요.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이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니엘 만난 이후에 실제로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좋아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그런 거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여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이방인의 신, 왕이 이런 거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를 직접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의 끝에서도 보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서 그늘을 얻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곳에 가지들에 깃들이며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 그림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하여튼 느부갓네살이 하여튼 이런 종류의 어떤 나무 하늘 끝까지 이렇게 다 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여기 와서 거하면서 여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또 밑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이 여기서 이제 먹을 걸 먹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나무. 참 요새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구글에 가서 이런 거 뭐 느부갓네살 이제 네부갓네잘 이렇게 돼 있는데 네부갓네잘 드림 뭐 이렇게 쓰고 드림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니엘 챕터 2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저런 것들을 다 이미 어떤 사람이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라다가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하고 운동입니다. 운동, 악기 뭐 이런 거 못하는데 자 그래서 요새 이제 주일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그림 한 장 이게 아마 10분 15분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1세가 됐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림을 좀 몇 장씩 쓸 때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자, 여기 지금 읽었는데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과는 2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형상,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뭐 철로 돼 있고 맨 밑에 흙으로 이런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막 돌이 떠갖고 이걸 무너뜨리고 이러한 게 나타났는데 이번에 큰 나무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느부갓네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또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꿈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은 거대한 금속으로 된 그런 형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많은 짐승, 그 다음에 새 이거를 보호하고 먹이는 거대한 이제 나무를 이제 본 겁니다. 자, 근데 13절,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침상에 누워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 밑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고 7대가 그것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림. 요거 만든 그 그림은 이름이 아마 사이트가 바이블 아트인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순찰자라고 해서 나오는데 영어로는 워처 이렇게 돼 있어요. 워치, WATCH는 이렇게 내려다본다. 이렇게 우리 감옥 같은 거 이거 지키는 사람이 그게 워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의 어디에서 물론 하나님 모든 거 내려다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인간 세상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래서 워치에서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보초병이 워치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늘에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 존재들 중에 지금 하나가 내려왔는데 저게 날개를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릅니다. 이건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린 거고 저렇게 그려야 아마 뭐 천사처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린 거고 여기 워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Holy One 이렇게 있어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찰자 여기는 천사, 우리가 천상에 속한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는 여기 땅에 속한 그런 존재인데 천상에 속한 존재들의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천사로 알고 있는 천사 그것도 있고 요새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영어로 principality, 권력,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왕좌, throne 이런 것들이 천사의 여러 등급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고 또 이런 천사들 위에 있는 아크엔젤, 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스랍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있고 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많은 존재들이 이런 그 영적인 세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순찰자라고 이게 번역이 된 워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면 4장 13절하고 23절에 단수로 2번 나오고 17절에 순찰자들 해서 복수로 이제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구나, 여러 존재가 있는 거구나.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순찰자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다만 확실한 거는 천상에 속한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룩하다. 거룩한 분은 실제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한 분이. 근데 왜 이걸 거룩하다 그러느냐? 요새 제가 이사해서 강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 구분이 됐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이 됐다는 그런 뜻이 우리 인간이나 창조물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런 뜻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면 그 그릇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피가 다 묻고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 피가 있고 그런데 뭐가 그게 깨끗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그 용도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워처, 이 순찰자도 거룩하다 그래요. 왜? 거룩한 존재다. 왜 그러냐? 순찰하는 일로 그걸 더 특별히 구분받아서 이 존재는 순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내려다보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일만 한다. 그런 의미의 홀리 완이단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저 그림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예, 조금 아까 거 가서 보시면 위에 있는 거 그 나무 몽땅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여기 가서 보니까 놋과 쇠로 이 그루터기를 묶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묶고 이렇게 이제 하고 풀에 이제 한가운데 두고 이슬을 맞게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존재가 이제 하나 또 나오는 거죠. 가서 보니까 16절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여기 가서 보니까 저 나무가 있는데 저게 나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해라. 이게 우리는 이걸 마음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나 히브리 말은 이게 heart예요. 그러니까 뭐냐? 짐승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심장.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짐승의 심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나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해라. 7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게 7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인데 가서 보시면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12장 7절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때, 타임이라고 하는 게 1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간다 하는 얘기는
저런 그 짐승의 상태로 7년 동안 지나가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꿨어요. 그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2장 3절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했다. 아주 괴로워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나무 모든 게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딱 남고, 또 그루터기에 거기다가 쇠 이런 걸로 해서 띠를 둘러놓고, 그럼 7년이 지나가고 이런 거 다 나오니까 4장 5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느부갓네살 얘기하면서 나를 무섭게 하는 그 꿈을 봤는데 이번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이번엔 처음엔 근심만 했어요. 처음 꿈. 근데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자, 그래서 바빌론의 지휘자들 다 데려다가 꿈 알려주고 꿈의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했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을 부른 거죠. 자, 17절 다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여기 나오는 순찰자들, 거룩한 자들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순찰자를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꿈이 주어진 배경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이제 호칭인데, 사람들의 왕국에서 우리 생각에는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다스리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고 시진핑이 다스리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 사람들의 왕국에서 진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느부갓네살에도 알려주고 느부갓네살의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훌륭한 이런 사람들, 이게 대통령이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할 사람인가 할 정도, 그저 동사무소, 그냥 동사무소장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이 비천한 자를 대통령이 되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이런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더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완전히 그냥 자유우파 다 죽이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서가고 이진숙, 김문수를 다 갖다 세우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하던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그냥 그 부인하고 같이 아주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주 좋겠다. 자유우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 꿈의 목적이 그거다. 17절에.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벨드사사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도 아주 포악하고 좋지 않은 그런 성격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거기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 또 하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6장 20절 여기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헤로디아가 나와서 이제 춤을 추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여기 19절에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 헤롯이 아주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언한 이걸 보고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는 어떻게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왕이 뭐 이거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돼?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을 두려워했다. 지금 여기 어느 면에서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거잖아요.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6절에는 꿈의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심히 놀랐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며 그 꿈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꿈에 대한 이런 설명, 이거 이제 하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심히 놀라갖고 근심을 했다. 그렇죠? 아주 깜짝 놀라고 괴로워한 거죠. 왕이 봐도 다니엘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지금 뭐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최고의 그런 군주인데 이 군주 앞에 지금 엄청난 위험이 놓인 거 아까 봤잖아요. 다 잘리고 그래갖고 7년 동안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이 꿈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왕을 진심으로 근심하는, 왕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와 이방인들의 역사 이런 걸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번에도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서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20에서 21절 왕께서 보신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에서 보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거처를 두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을 합니다. 22절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으며 왕의 통치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당신입니다. 이 얘기 어디서 또 들으셨어요? 다니엘서 2장 가서 한번 볼까요? 2장 37절에서 38절 36절에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것들 모두를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으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 형상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금머리, 왕이 그 금머리고 여기서는 왕이 그 나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서 보시면 나무는 종종 왕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어떤 제국, 커다란 제국과 같은 정치적 그런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 이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31장, 호세아서 14장 1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1, 2절, 누가복음 23장 3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거, 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칙령에 따라 많은 민족, 그 다음에 그 민족들 위에 우뚝 서서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어디까지? 그 당시 세상으로는 땅끝까지. 다니엘서 4장 22절에 엄청난 큰 왕국, 엄청나게 강한 그런 왕국. 자,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죽도록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고 머리 쓰고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왕국을 다스리며 지상의 왕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금머리 이거 뭐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은으로 넘어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 제국이 영원무궁토록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것도 영원무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진행해서 맨 끝에 적그리스도의 세상하고, 이건 인간의 모든 거는 다 없어지고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거 쳐부수고 영원무궁토록 서는 그런 왕국이 세워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꿈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그 꿈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내 자식들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바빌론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빌론 왕국은 그런데 언젠가 멸망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또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왕국을 세우고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줬어요. 용광로 사건을 통해서 신실한 유대인 그 세 사람이 용광로 그 불 속에서 살아남는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순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왕이 왜 금머리가 되고 이방인들의 때가 왜 왕 때부터 시작이 되냐,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그걸 준다는 것, 심지어 비천한 자도 들어서 쓰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다가 지금 이런 공경에 빠진 거죠. 23절, 왕께서 보셨는데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에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내 주 왕에게 다다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 하나님이 세우신 칙령이니 바꾸지 못합니다. 이 뜻이 뭐냐,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실 것이며, 이렇게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아신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고 다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치욕적으로 왕좌에서 쫓겨나는 거,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고, 그루터기. 여기 그루터기를 쇠와 노수로 띠를 만들어서 이거는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거 지금 다 없애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저 그루터기를 누가 마지막으로 잘라내고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준 거예요. 쇠와 노수로 띠를 만들어 갖고 이건 누가 캐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쥐고 있겠다. 내가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요걸 알게 되면 그루터기 여기에서 이 쇠노 이거 줄 치우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저 모양이 이제 되는 거죠. 짐승처럼 이제 돼서 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들나귀와 함께 거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갔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7년 동안 발생을 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설명 다 이제 끝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7대는 7년이다. 그건 뭐 금방 알 수 있고요. 5장 21절 가서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 바빌론 그 도시 전체 왕국이 아니라 바빌론 도시의 왕이 나와요. 그게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이 이 다리오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져온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담아갖고 왕비들하고 다 해서 막 퍼먹고 그러다가 무서운 손이 나타나갖고 그래갖고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거기에 21절 가서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꾸짖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들의 나귀들과 쫓겨난 거예요. 왕궁에서 어쨌든 쫓겨나서, 그래서 들에 있는 이게 정신병자가 돼갖고 하여튼 들에 있는 이런 나귀들하고 함께 하고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거기 주석처럼 돼서 이제 나옵니다. 뭐 7대는 7년이고. 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둘자에게 주고, 김정은이 줘야 될 때는 주고, 푸틴에게 줘야 될 때 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줘야 될 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 역사를 다스린다. 자,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에서 날뛰어요. 아무리 흉악하게 날뛰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성도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신다.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창조물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짐승의 처지로 내려갈 수 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이 틀만 사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된단 말이에요. 틀은 사람인데 완전 짐승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위대한 제국들을 묘사할 때 짐승들을 사용해. 이제 7장 가서 보시면 이 왕국들이 이제 짐승으로 나옵니다. 짐승. 나중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짐승이라고 나와요. 짐승.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묘해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편 32편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너희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하나니 그래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인데 지각이 없으면 말이나 노새처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혁인가 뭔가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옷은 하늘의 DNA가 여기 들어있어서 13만 원이라고. 그런데 너무 좋다고 가서 13만 원 내고 그걸 사니? 여러분 이거 헌금 조각 하나 10,000원 이거 할 거를 13만 원을 주고 그러고 사니? 이건 뭐야?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이쯤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서 그냥 미니까 쓰러지고 그냥 일본 사람 뭐 베네수엘라 사람 할 거 없이 필리핀 뭐 아주 전국 세계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 영어로 다 뭐 하니까 가서 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야 진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93년생이니까 이제 31이 앞으로 얼마를 울고 먹을 거야. 예, 앞으로 배닌이 이제 끝나니까 이제 한국에서 배닌이 또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일 이렇게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 보면서 지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언더스탠딩. 이 일을 저렇게 보면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심심하다고 청장년들 10명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한 10년쯤 되신 남자 형제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유, 저희들이 다 이 교회 왔을 때 완전 좌익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신 다 좌익이었지? 그리고 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때처럼 좌익으로 지금 살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왜 좌익이 돼요, 여러분? 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좌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님하고 우리 영종도 높은 산이 이제 백운산이라고 있는데, 형제님이 백운산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 삶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좌익을 탈출했어요. 이 교회 와갖고. 연세가 70 몇 세신데 지금 제가 이거 좌익으로 살면 지금 아유 삶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어떤 것이 그른 건가.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는 염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이 생각하라고 주신 거다. 니들 좀 정신 잘 차리고 살아라.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죽기 바로 전에 이런 그 사람의 의무 이런 것 좀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도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개도 자기 주인 알고 소도 자기 주인 알고 당나귀도 자기 주인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자, 해석에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과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데까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림에 관한 거, 휴거에 관한 거, 성경 관한 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삶에 회개와 순종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뭘 워크맨이 어쩌고 뭐 해갖고 꿰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워크맨 얘기를 왜 하느냐?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 거기 빠진 사람 벗어나기 힘들어요. 삶이 뭐 우리 충청도 말인지 뭐 개차부 아니에요. 삶이 말이 험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 킹제임스를 자랑을 해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진리를 알면 진리에 따른 책임이 같이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 여러 성도들이, 또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뭐 예언 해석이 이렇고 락킨이 이렇고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개인적인 적용.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와야 그 예언에 대한 그런 해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이런 우리 교회 같은데 이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학원 다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 다 배운 거 이게 끝이 뭐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지. 지식 많아갖고 막 계속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가정이 형편없고 그 사람만 가면 분열되고 그 사람만 가면 그냥 더러운 욕이 나오고 이렇게 돼갖고 여러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은 그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이런 거 다 하면은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다. 재림 다 알았어요. 휴거도 알았어요. 부활도 알았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좋은 걸 알았어요. 그럼 뭐야 끝이?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마땅히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똑같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걸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먼 나라를 확장하고 공중정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솔로몬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착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긍휼을 베풀고 돈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좀 곱게 마음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지금 몇 번에 세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다니엘서 2장, 그저 두 번째 용광로 사건, 이번에 이제 꿈을 꾸고 쫓겨났는데 아직 실제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니라 12달의 끝에 하나님이 얼마를 참아주셨냐? 1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교만하게 굴면 안 되겠다 그러고 긍휼도 베푸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12달을 기다리고 그 맨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니 그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게 아니냐. 그렇게 경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에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려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날들의 끝에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쫓겨나 있는 동안에 여러 주석가들이 아마 다니엘과 같이 이런 또 여기 3명의 그런 유대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해서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다시 그 정권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권을 찾았으니까 그걸 누가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 다니엘이겠죠. 다니엘 그 세 친구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쯤 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미치광이가 됐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 본인도 알고 본인 부인부터 시작해서 다 알 거 아닙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미치광이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정신 돌아왔다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뻐겨봐야 영어로 가서 보시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가서 보시면 reputed as nothing. 여러분, nothing 뭔지 아시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세상에 사람이 70억 80억 해봐야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다 합친 걸 nothing으로 여기신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nothing, 무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위치라는 거. 그러니까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교만하게 굴면 성공한 사람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다.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 주권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 어떤 사람에게 왕국을 맡기고 하는 그런 주권을 이야기하지,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지옥에 갈지, 구원받아 천국에 갈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지, 이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놓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건 이 앞뒤 내용이 그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중 예정 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갈 자들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자들이 정해지고, 그러면 교회고 뭐고 필요 없는 거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뭘 교회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가 열심히 여러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그런 넌센스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앞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심지어 한 나라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줄 자에게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신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만하게 굴면 그러면 이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가장 앞장에서는 이런 대적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36절에 리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이 사람들이 다 나라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여기 놋과 쇠로 된 이 띠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딴 사람이 그 왕국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변화가 될 때까지, 그렇죠, 나무를 꼭 지키고 있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띠, 쇠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결국은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듯이 느부갓네살은 이때 회심하고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졌으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다. 그래서 정말 미치광이었다가 이게 돌아온 다음에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돼서 더 뛰어난 그런 왕국을 소유하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그분께서는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결국 끝에 가서 본인의 고백을 하네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짐승처럼 됐었다. 그렇죠? 그래도 멋있는 거죠. 이거를 다, 여러분, 이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이거를 밝힐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다 글로 써갖고 자기 온 왕국에다가, 그저 내가 이렇게 미추광이가 되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교만해서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내 왕국이 더 강력하고 좋은 왕국이 됐음을 알린다. 그래서 지금 조소를 보내지 않습니까?
참 너무 멋있어요.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옳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길들은 판단의 공의.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거는 공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그런 일이다. 아주 오늘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교만하게 걷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 잘 이끌어 나가고 또 동시에 이 대한민국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